예장통합 정체성과 교회 수호연대가 예장통합 제104회 총회를 앞두고 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정현 측은 성명서를 통해 명성교회 관련 불법 재심 판결을 무효화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송기신 박사가 백석문화대학교 제9대 총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송 총장은 백석문화대학교를 좀 더 발전시켜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이 자리에 섰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습니다. 서부 아프리카 가나에서 무슬림 섬김 사역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식량과 염소를 나눔과 동시에 전도와 제자 훈련, 지도자 훈련, 기도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예장통합 정체성과 교회 수호연대가 예장통합 제104회 총회를 앞두고 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기도회에서는 예정연의 입장을 담은 성명서도 발표됐는데요. 이정현 측은 성명서를 통해 104회 총회는 101회기에서부터 103회기 총회까지 이어진 헌법위의 해석을 받아들이고 명성교회 관련 불법 재심 판결을 무효화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변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앉을 자리 없이 가득 찬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대강당. 전국 각지에서 모인 목회자 1000여 명의 뜨겁고 간절한 기도가 이어집니다. 오는 23일 개최되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제104회 총회에서 총대들의 올바른 판단을 촉구하기 위해 열린 기도회 현장입니다. 최경구 예장통합정체성과 교회수호연대 대표회장은 기도회에서 설교를 통해 교회를 교란케 하는 다른 복음들을 경계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최경구 대표회장은 이어 십자가의 복음이 윤리와 도덕, 정서와 여론 아래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최근 들어 십자가의 복음보다 앞선 다른 복음들이 교회를 흔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요새 우리 한국 기독교 안에 이상한 복음이 돌아다니죠. 그게 뭡니까? 십자가 외에 세습이라고 해서 이거는 십자가 복음보다 더 앞세워가지고 교회를 흔들어 제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짓입니다. 이거. 교회 안에 지금 이상한 게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흔들어 제껴요. 절대 속지 마세요. 속으면 안 됩니다. 윤리 안에, 도덕 안에, 철학 안에 구원이 있는 거 아니야. 여러분 정서와 여론은 변해. 예수님이 교회 주인입니다. 교인들이 청빙한 것은 곧 예수님이 한 거라 이 말이야. 윤리, 도덕이, 철학이 여러분들이요. 정서가, 여론이 복음보다 앞섰어요 지금. 오직 교회는 십자가만 전하는 겁니다. 이날 기도회에서는 예정연의 입장을 담은 성명서도 발표됐습니다. 예정연 측은 성명서를 통해 지난 101회기부터 103회기 헌법위원회가 줄기차게 명성교회 위임 목사 청빙에 대해 합헌 해석을 거듭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해석이 묵살된 채 불법 결의와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정은 측은 이어 제104회 총회는 헌법위원회의 유권 해석을 즉시 시행하고 총회 재판국의 명성교회 관련 불법 재심 판결을 무효화하라고 촉구했습니다. 101회기부터 103회기 최근까지 수차례에 걸쳐서 헌법위원회는 명성교회의 위임 목사 청빙에 대해 합헌적인 해석을 거듭하였다. 그리고 102회기 총회 재판국에서도 그 해석을 근거로 합헌 판결한 것이다. 그런데 최근 8월 5일 재심 판결에서 99회기에 부결되어 위반하지 않은 정치 28조 6항 3호를 적용하여 명성 관련 사안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취소와 무효라는 엉뚱한 재심 판결을 한 것이다. 즉 이미 죽은 법을 가지고 산 교회를 죽이려고 한 것이다. 오는 23일 포항 기쁨의 교회에서 진행되는 예장통합 제104회 총회.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헌법이 유권 해석 승낙 문제와 불법적 재심에 관한 내용들의 철저한 소명이 필요한 때입니다. C채널 뉴스 변현준입니다. 예장통합 정체성과 교회 수호연대는 기도회에 이어 공개 세미나도 개최했습니다. 예장통합 전북 동로회의 김현현 목사와 순천남로회 주명수 목사 등이 발제자로 나서 103회 총회 재판국의 불법성과 통합교단의 전통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김효정 기자가 전합니다. 총회 규칙부 전문위원이자 102회기 헌법개정위원을 거친 김현현 전북 동로회 목사는 지난 8월 5일 명성교회 청빙을 불법이라 판결한 총회 재판국은 재심을 할 권리가 없었던 불법 재판국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예장통합교단 헌법상 총회 재판국은 재심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총회 재판국이 아닌 재심 재판국을 별도로 구성해 해당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하지만 지난 103회기 총회에서 임원들과 총대들은 총회 재판국 전원을 위법적으로 해임하고 원심을 폐기했습니다. 또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재심 재판국이 아닌 총회 재판국을 다시 구성해 재심을 하게 하는 오류를 범했습니다. 김연현 목사는 이 같은 행위는 일종 보통 면허를 가진 운전자가 대형 버스를 운전한 격이라며 무면허 운전은 위법이며 면허 취소 사유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우리 총회는 재심 재판국을 구성하지 아니하고 총회 재판국이 재심했어요. 그러면 법률이 살아있어요. 우리 헌법에. 법이 살아있어요. 반드시 재심을 구성해서 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그걸 어겼단 말이에요. 이건 절차법도 어겼지만요. 우리 헌법을 위배했고요. 주명수 예장통합 순천남노회 목사는 현재 예장통합교단은 총회가 둘로 나뉘어질 수도 있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고 말했습니다. 주 목사는 그 원인으로 총회의 정체성을 흔드는 정치 28조 6항을 꼽았습니다. 후임자 선정은 기본 7위회인 당회와 교회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웨스트민스터 신학과도 맞지 않고 장로교 정체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해당 조항은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치 28조 6항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나 이제 위에서 말한 바대로 장로교의 정치 원리와 전혀 맞지 않는 조항이에요. 다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정치 제28조 6항은 완전히 폐기돼야 됩니다. 이번 104회 총회에서는 이 문제를 잘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어 주 목사는 불법 재판국이 적법한 재판국 판결을 취소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결의로 재판국원 전원을 해임하고 새로운 재판국을 구성한 것 역시 모든 법과 절차를 어긴 잘못된 처사라고 말했습니다. 명성교회와 동남노회는 불법으로 점철된 지난 103회기 총회 결의와 재판 결과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며 사회적 여론과 인본주의적 기준에 휘둘리지 말고 통합교단의 전통에 따라 결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C채널 뉴스 김유정입니다. 송기신 박사가 백석문화대학교 제9대 총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송기신 신임 총장은 지난 10일 열린 취임식에서 무거운 책임감과 중압감을 느낀다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발전해온 백석문화대학교를 좀 더 발전시켜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습니다. 송기신 총장은 전북 익산 출신으로 서강대학교에서 경영학 석사를, 고려대학교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백석문화대학교 학사부총장과 총괄부총장을 역임했습니다. 서아프리카 가나는 서쪽으로는 코트디부아르, 동쪽으로는 토고를 끼고 있는 국가입니다. 국민들의 종교가 기독교와 이슬람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종교적 갈등이 나타나는 곳이기도 한데요. 네, 이곳에 무슬림들을 위한 섬김 사역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가나의 장두식 선교사 연결해서 사역 내용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교사님 먼저 가나란 국가의 기독교 상황 어떤지부터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가나 남부 지역에는 교회가 많이 있고요. 북부 지역은 이슬람이 강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란을 비롯한 중동의 나라들의 물질적 지원으로 모스크를 크게 짓고 직업학교, 의료 지원을 하는 등 이슬람의 확장을 계하고 있습니다. 가나에는 124종족이 살고 있는데요. 문제는 종족주의로 인해 남부 지역의 교회들이 북쪽 지역을 향한 선교 마인드가 거의 없으며 아프리카의 주술적인 것이 혼합된 교회와 신비주의와 기복주의 교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네, 아무래도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선교에 어려움을 주는 요소들이 될 것 같은데요. 선교사님은 무슬림 주민들을 대상으로 섬김 사역을 이어오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예, 일단 종족 언어를 습득해서 정보의 전달이 아닌 정서적 마음의 교감을 이루며 전도와 제자훈련, 지도자훈련, 기도사역 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사로 프로젝트와 나오미 프로젝트를 통해서 무슬림들이 예수님께 나아오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나사로 프로젝트는 먹을 양식이 없어서 굶주리는 사람들을 3개월에 한 번씩 10명을 선정해서
이들의 주식인 옥수수 한 가마씩을 지원하거나 작게라도 농사를 짓거나 무언가를 판매하는 일을 시작하도록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나오미 프로젝트는 생활 형편이 특별한 과부들을 선정해서 감면소 2마리를 사서 지원을 합니다. 그것을 잘 길러서 새끼를 낳으면 지속적으로 생활에 도움을 주도록 하는 사역입니다. 이를 통해 무슬림들이 마음을 열고 복음의 귀를 기울여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아프리카 대륙은 위로는 무슬림이 또 남쪽으로는 기독교가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가나의 기독교가 위로부터 내려오는 무슬림의 지지선이 되고 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주로 가나 북쪽에 무슬림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고요. 이들은 중동의 국가들의 지원으로 공격적인 그런 포기 활동을 합니다. 심지어는 가나 수도인 아크라 한가운데에 대형 모스크를 지어서 마치 중동의 이슬람 국가인 듯이 보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주하면서 사역하는 다곰바 종족 땅에는 무슬림들이 80% 이상입니다. 사방에 모스크가 있고 마을마다 이슬람 문화가 뒤엎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제 남쪽의 교회들은 말씀 중심의 교회로 깨어나야 되고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북쪽 지역 종족들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곳의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로 말씀 위에 바로 세워져서 자기 자신들의 종족에게 뜨거운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구촌 곳곳에서 이어지는 믿음의 사역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가나의 장두식 선교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선교사에게 가장 큰 기쁨은 복음을 받아들인 이들의 변화일 겁니다. 굳이 선교지를 찾아가지 않더라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 변화를 만날 수 있다면 좋을 텐데요. 최근 독일의 교회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 출석 성도들의 수는 줄어들었지만 그 자리를 무슬림 이민자들이 채우고 있습니다. 무슬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독일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Parts of Germany are among the most godless areas in the world. Polling shows that belief in God in the old East Germany is only 13%. But church attendance is growing here, thanks to former Muslims from Iran. At the House of God's Help in East Berlin, Persian converts to Christianity have doubled the size of the congregation. Deaconess Rosemary Gertz. It came like an unexpected summer rain. Suddenly, new people started coming every week and asked to be baptized. In the beginning, only 5 or 6 Iranians came. They were easy to spot, and we got to know them. And then over time, they brought their friends and neighbors. Germany has experienced a surge in Islam this year. Muslims conducted a nationwide campaign to give away Qurans in a country that has largely turned its back on biblical Christianity. But Iranian immigrants, or Persians, have already experienced the darkness and oppression of Islam in their native land, and they're hungry for the freedom and joy of Christianity. Michael asked that we disguise his face to protect his family in Iran. I met a few times with friends in Tehran, in an underground church in a flat. And there we spoke about Jesus. And we tried to do a Bible study sometimes without an actual Bible. All of the Persians we talked to accepted Christ in Iran and then had to either flee or risk prison or death. I was on my way to a house church meeting when I saw police outside the flat. So I didn't go in. And later, I called my mother. She said, "The police were here looking for you." So my family helped me flee the country. When I was in Iran, I wanted to become a Christian, but it's really difficult to learn about Christianity in Iran. It's forbidden for a Muslim to become a Christian. It was really difficult. I had to leave my parents, so I lost my home and my family. Rosemary says the Persians were surprised to find so many Germans disinterested in Christianity. Most of them became Christians in Iran and know more about Christianity than you would expect. They're ahead of us in a sense because they have already been persecuted for Christ. And they figured out pretty quickly that a lot of Germans are Christians in name only. And they're disappointed that Germans take religious freedom for granted.
Some Germans are suspicious of the conversions because being baptized can help a refugee stay in Germany rather than be deported. So Sister Rosemary takes the Persian converts through a rigorous schedule of Bible classes. I did suspect that some of them just wanted to be baptized so they could get a residency in Germany, but that has turned out to be the case with only a few. In fact, some of them who've already been baptized have come back to our faith and baptism class for the first time. It's not known how many Persian immigrants have converted and joined churches in Germany, but it has become a nationwide phenomenon and is numbering in the thousands. At the House of God's Help, it has reinvigorated the congregation. Dale Hurd, CBN News, Berlin. 네, 북한 관련 소식으로 함께합니다. 고려대학교 남성욱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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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평양으로 초청했다. 이 보도가 나왔네요. 먼저 이 부분도 좀 짚어보죠. 네, 오늘 중앙일보가 보도를 했습니다. 일단 8월 달에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2차례 친서를 보냈는데 두 번째 친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평양에 초청했고 3차 북미 정상회담을 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사실 이 제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김정은 위원장을 워싱턴에 초청하는 제안을 한 데 대해서 역제안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아마 김정은 위원장의 의도는 실무 협상이 제대로 풀리지 않고 있고 본인은 연말까지 정상 간의 협상으로 이 문제를 풀겠다는 의도인데 진도가 좀 부진함에 따라 본인들이 탑다운 방식으로 문제를 풀겠다. 그런데 왜 양측이 다 자기네 수도로 오라고 그러나 그게 이제 시청자들 입장이 궁금하죠. 네. 아무래도 그렇죠. 홈그라운드에 이점이 있습니다. 네. 저희도 과거 평양에 회담을 하러 가면 아무래도 주최 호스트 쪽에서 일정과 장소를 잡기 때문에 그렇죠. 그쪽에 이점이 생기고 또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워싱턴보다는 평양에서 함으로써 국제적으로 위상을 높이고 또 네. 북한 주민들에게 자신이 트럼프 대통령과 대등한 위치에서 국제 정치를 좌지우지한다는 그런 이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아마 평양 초청에 주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경호라든가 여러 문제도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이전에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 평양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아마 저는 가는 계기는 본인이 내년 대선 레이스에서 민주당 후보에게 아마 진다는 판단이 나오면 제 판단에는 아마 지옥이라도 갈 사안이기 때문에 본인이 내년 재선이 어렵게 된다면 네. 김정은 위원장과의 평양 담판도 불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호라든가 다양한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미국 쉽진 입장에서는 않겠죠.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지옥보다 평양 가는 게 낫다 이런 건가요? 네. 그렇죠. 생각지도 못한 또 이벤트를 저희가 또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그 와중에 또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은 전격 경질이 됐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좀 선을 긋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러면 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 조금 더 힘이 쏠리게 되는 그런 거 아닐까요? 네, 일단 국가안보보좌관은 NSC 미국에서 외교안보를 총괄 지휘하는 자리죠. 네. 그런 또 보좌관을 이렇게 해임을 하면서 이 트위터를 통해서 입씨름을 하는 트럼프 대통령도 참 별난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일단 이제 볼턴 보좌관이 퇴임을 하면서 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라는 이제 예고를 하니까 트위터로 트럼프 대통령이 선제 공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볼턴은 주변 사람들과 화합하지 못했고 나와 의견이 많이 달랐다. 특히 이란 문제라든가 중동 문제에 관해서 직접적인 개입을 주장하는 볼턴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절대적으로 협상에 의해서 문제를 풀다. 그럼으로써 이제 가장 극한 대립 의견을 보였던 것은 북한 문제에 있어서 리비아 방식을 볼턴이 주장을 했고 네. 트럼프 대통령은 볼턴이 주장하는 리비아 방식은 봐야될 수 없다. 리비아 방식이라는 것은 이제 선 핵포기 후 보상의 확고한 이제 모델이죠.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김 위원장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볼턴이 주장하는 리비아 방식과 그런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네. 이제 그 문제에 관해서 이견이 높았던 것.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미국의 어떤 대북 라인에 좀 변화가 온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 보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폼페이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잘 살피는 네. 어떻게 보면 눈치가 굉장히 빠른 국무장관입니다. 본인이 또 대선에 야심도 있는 정치인이고요. 미 육군사관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심기를 살피면서 외교 안보를 보좌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뭐 스티브 비건 대북 실무협상 특별대표. 대표가 볼튼 자리에 가는 거 아니냐라고 그랬는데 그거보다는 뭐 14명의 지금 후보자들이 있다. 본인이 거기를 가는 일은 없을 거다. 특히 이제 리처드 그네렐이라고 주독 미국 대사가 있습니다. 거기가 네. 지금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NSC 국가안보보좌관에.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는 뭐 볼튼이 그동안에 매티스 전 국방장관과 함께 어른 역할을 해서 그나마 그냥 좌충우돌을 하는 트럼프 대통령 어느 정도 견제했는데 이제는 뭐 견제하는 인물이 없어졌기 때문에 거의 뭐 트럼프 대통령의 동무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이달 말 실무회담 재개 이야기를 또 꺼냈습니다. 이게 좀 새로운 계산법을 강조했는데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네, 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로 만남을 갖는 것은 좋다라는 원론했고 맨날 지켜보자고 합니다. 뭐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네. 일단 새로운 계산법이 그럼 무엇이냐 이제 늘 그게 본질적인 문제죠. 즉 영변 플러스 기타 알파의 핵시설을 포기하고 미국은 그 대가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 11건 중에 북한이 지난번 하노이 회담에서 요구했던 5건을 기본적으로 해제하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또 경제적인 보상, 또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 궁극적으로 이제 평화협정 체결, 또 한국전쟁 종전선언까지 이제 로드맵이 쫙 있는데 늘 이제 상대가 먼저 백기를 좀 들으라는 것이 지금 양측의 사실은 기싸움입니다. 사실은 뭐 거창하게 트위터를 주고받고 하지만 실무협상이 진행되지 않는 이유는 양보안을 가지고 자기 보스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에게 과연 보고하고 이대로 가야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최고 탑다운에서는 아주 우아한 아주 덕담을 얘기하지만 실무협상에 나서는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하나도 양보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맨날 새로운 브랜뉴라는 단어를 쓰지만 새로운 게 과연 어떻게 나올지 저희도 참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어찌됐든 이제 또다시 하노이 회담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 실무협상이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까지는 뭐 좀 준비가 어떻게 좀 원활히 이뤄진 걸까요? 어떻게 좀 아마 이제 시작을 한다라는 예고편이 올리지 않았겠나. 즉 영화로 말하면 이제 개봉박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일단 스티브 비건 대표의 카운터파트로 이제 최선희 일부상인데 직접 나오기보다는 뭐 김명길 베트남 대사 등 제2, 제3의 인물들이 아마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아무래도 또 어디 제3국에서 이제 만나서 가닥을 잡는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 늘 만나는데 가닥을 잡는 기본적인 기브 앤 테이크에 있어서 상대방이 많이 내놔야 되고 나는 적게 내놔야 된다라는 특히 이 북핵 문제에서 주고받기는 하나를 풀면 연속적으로 또 내놔야 되고 북한 역시 또 영변을 내놓으면 기타 5군데의 미국이 유주의를 보고 있는 시설들을 다 또 폐기하는 절차에 도달하기 때문에 실무협상은 정말 쉽지는 않은 일정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와중에 또 북한은 미사일을 또 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북한의 세계 해킹 그룹에 대해서 제재를 단행했는데 기싸움이 좀 계속되고 있다고 봐야겠죠. 예, 레버러지를 사용하는 거죠. 북한은 이제 올해 들어서 10차례의 방사포와 미사일을 쐈고 또 벌써 10차례인가요? 그렇습니다. 뭐 카운트하다 잊어버릴 뻔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서 또 늘 신형 무기를 시험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자 또 미국도 가만 안 있습니다. 일단 뭐 해킹 그룹으로 해서 재무부에 제재가 들어갔고요. 또 재밌는 것은 오토 원비어 2016년에 북한에 관광 갔다 사망한 학생의 부모를 또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에 오찬에 초청을 해서 대화를 나눕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 인권 문제에 대한 압박이죠. 이거는 결국은 앞으로 협상이 있을 때 레버러지 카드를 사용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게 뭐 레버러지를 서로 꺼내들기 시작하니 협상하기도 전에 기싸움이 간단치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말까지 이게 뭔가 일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하여튼 예고편이 뜨거운 실정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다음 주에 유엔 총회 연설과 또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네. 이를 통해서 좀 한반도 정세에 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까요? 어떻게 좀 당초는 전망하시는지. 이낙연 국무총리가 유엔 총회에 그랬죠. 참석해서 네. 연설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 대통령이 이제 참석하는 것으로 추석 전에 청와대가 발표를 했습니다. 네. 청와대 입장에서는 북한과 미국 간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그 와중에서 다시 한번 중재자, 운전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지금 타이밍상 필요하다고 본 거죠. 일단은 22일 날 3박 5일 일정으로 뉴욕을 가서 24일에 아마 유엔 총회 기조연설, 연설을 하시고 또 트럼프 대통령과 아마 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정상회담에서 뭔가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좀 유연한 입장을 보여서 정상회담을 통해서 비핵화의 가닥을 좀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희망인데 또 한편으로는 미국 지금 아메리카 퍼스트 어게인 국익 우선주의로 지금 방위비 아주 뭐 네. 요구가 만만치 않죠. 네. 그래서 한미 간에 조금 이견이 있는 상황에 관해서 오히려 또 미국으로부터의 또 부담 섞인 요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한미 정상회담은 이제 우리의 카드와 미국의 카드가 잘 접점을 찾아서 한반도 문제 하나의 큰 가닥을 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참 나라 안팎으로 산적한 과제들은 많고 해법을 찾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쪼록 좀 하나하나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함께 좀 기도하면서 노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려대학교 남성욱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경 속에 있는 자연의 의미를 알고 그 성경을 읽는다면 그 이해 깊이도 이전과는 달라질 텐데요. 네, 이 시간 성경 속 식물들을 살펴보고 그 의미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성경식물원 박경선 원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장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첫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모세가 봤던 떨기나무 소개해 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식물인가요? 우리가 그 출애굽기 3장을 이렇게 읽어보게 되면은 모세가 그 미디안 광야에서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이제 치고 있을 때인데 그 광야 서쪽으로 이제 양떼를 몰고 이동을 하면서 호렙산이라는 곳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곳 광야에 떨기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갑자기 그 떨기나무가 불이 붙는 광경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상하죠. 나무가 불이 붙었으면 불에 타야 되는데 타지 않는 게 너무나 이상해서 야, 이런 광경이 도대체 어찌 되어서 일어나는 일인가. 그래서 하도 신기하고 궁금해서 그 나무 있는 곳으로 떨기나무 있는 곳으로 모세가 이제 좀 더 가까이 다가가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니 그곳에서 네 신을 벗어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럼 모세가 이제 신을 벗고 그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430년 동안 그 애굽에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지도자로서 이제 임명을 받는, 사명을 부여받는, 소명을 부여받는
그런 그 광경이 출애굽기 3장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거기에 나오는 이제 떨기나무에 대해서 오늘 이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 떨기나무가 영어로 블랙베리가 결국에 떨기나무인 셈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영어로 이제 블랙베리라고 하는데 그 블랙베리는 우리가 이제 떨기나무에 대해서 이제 잘 못 보신 분들은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이제 궁금해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그 야생 산딸기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 야생 산딸기는 익게 되면 열매가 붉은색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떨기나무는 익게 되면 열매가 까만색이에요. 그래서 이제 학술적인 그 영어명이 이제 블랙베리 또는 라즈베리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히브리 원어를 보게 되면 아주 옛날 그 고어라고도 하는데 원어를 보게 되면 이제 세네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세네는 그 떨기나무가 가시가 있어서 찌른다라는 의미로 세네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 뭐 잠깐 설명해 주셨지만 좀 이제 이게 현지에서는 어디에서 좀 자라는지 그 생태도 좀 궁금한데요. 이스라엘 가게 되면 이제 광야에서 주로 이제 덤플 식물로 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관목으로 이제 학술적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는데 관목은 어떤 거냐면 아시다시피 그 나무 뿌리에서 한 줄기가 아니라 여러 줄기가 이제 솟아 올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가느다란 그 가지들이 솟아 올라오면서 이 떨기나무는 넝쿨 식물로서 이렇게 땅을 기어가듯이 이렇게 뻗어나가는 아주 그런 식물입니다. 광야에서 넝쿨 식물로 땅을 기어가듯이 뻗어나가는 이 떨기나무는 광야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별로 쓸모가 없는 나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출애굽기나 또는 구약을 우리가 읽거나 이런 할 때는 항상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 당시에 광야 40년 동안 살면서 광야 생활을 하는 그 광야 민족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좀 염두에 두면은 이제 이해가 좀 쉽겠습니다. 광야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40도, 50도를 오르내는 광야의 그 뜨거운 햇빛은 저주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그 나무그늘 아래에 이렇게 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 안식하고 있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더구나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여행하다가 어떤 사람이 떨기나무를 만났다 그러게 되면 그건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다라는 생각할 정도로 아주 그 떨기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별 쓸모가 없고 기피하는 그런 식물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좀 부정적인 의미가 상당히 강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예, 부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만 광야 민족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광야에 한 40, 50도를 오르는 그 뜨거운 햇볕에 5분, 10분 노출되게 되면 질식해서 아마 이게 생명까지도 위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아마 비가 있고 안개가 자주 내는 영국 같은 데서 햇빛이 저주라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햇빛은 은혜일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는 햇빛은 그늘도 없고 나무끝 피할 수 없는 그늘도 없는 그 광야에서는 햇빛은 저주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떨기나무는 가시가 달려있고 넝쿨 식물로 땅을 기어가는 식물로서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쉴 만한 작은 그늘 하나도 제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이 떨기나무는 무익한 식물인 것입니다.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럼에도 떨기나무가 좀 유용한 때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가치 없는 것이 세상에 또 어디가 있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 가치 없는데 하나님께서 또 가치 있게 만드신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떨기나무가 딱 한 군데 쓸 때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그것은 다른 나무에 불을 붙이게 한 불쏘시개로서 아주 유용합니다. 그 가느다란 줄기와 그 작은 잎들이 이렇게 바로 잘라가지고 광야 50도 내린 그 50도의 그 햇빛이 비치는 그 광야에서 그냥 이렇게 5분만 둬도 말라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광야에서 목자들이 이렇게 양떼를 치다가 물을 끓여서 이렇게 먹으려고 하게 되면은 광야에 할 수 없이 그 웅덩이에 양들이 먹는 물을 같이 떠서 먹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 웅덩이에는 병원균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대로 먹었다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물을 끓여 먹습니다. 에스터티라는 그 식물에 잎을 넣고 물을 끓이는데 그때 광야에서 나뭇가지를 주워 모아서 떨기나무로 그냥 불을 붙이면 안 되니까 떨기나무 가지를 모아가지고 불쏘시개에 넣고 불을 붙이면은 이 떨기나무가 화력이 좋습니다. 순식간에 타면서 다른 나무에 불을 붙이고 이 떨기나무는 금방 사그라져서 재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떨기나무는
불쏘시개로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라면 불이 굉장히 잘 붙고 잘 타는 나무인데 아까 출애굽기 말씀을 잠깐 설명을 해주지 않으셨습니까? 네. 거기서는 이 모세가 봤던 이덜기 나무는 불이 붙기는 붙었지만 사라지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뭐였을까요? 그 떨기나무는 우리가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한 430년 동안 그 종살이 노예로 전락하면서 애굽의 그 국공성 그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면서 거기에 그 벽돌을 만들고 무거운 돌을 져서 그 성을 건축하고 그러면서 그 애굽에 노동력을 제공했던 것이에요. 그 아주 고통스러운 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애굽의 경제 부흥을 위해서 떨기나무 같이 애굽의 경제 부흥을 위한 불쏘시개로 소멸되어 가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그 떨기나무는 애굽의 불쏘시개로 애굽의 경제 부흥을 위한 불쏘시개로 소멸되거나 힘들어서 이렇게 그 사고사로 이렇게 일을 하다가 죽기도 하고 또는 이렇게 그 못 먹어서 이제 그 죽기도 하고 떼약볕에 이게 탈진해서 죽기도 하고 물론 나이 들어서 이제 늙어서 죽기도 하지만 이렇게 아무런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이 그냥 430년의 세월 동안 쭉 흘러오면서 애굽의 불쏘시개로 소멸되어가는 히브리 민족들을 떨기나무로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떨기나무 같은 존재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애굽의 불쏘시개로 타도록 버려두지 않으시고 당신의 백성 삼아서 구해낼 것이라는 구원하실 것이라는 강력한 상징적인 것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상징이 된 떨기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떨기나무의 교훈은 뭘까? 이 부분도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그 떨기나무에 이렇게 교훈을 보게 되면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그 떨기나무는 불쏘시개 역할밖에 되지 않는 그 떨기나무 같은 존재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같은 백성들을 구해내고 강력하게 구해내시겠다는 상징으로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게 모세에게 보여주면서 그때 당시에 떨기나무처럼 소멸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제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내가 내 백성들을 구해낼 것이며 네가 그들의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모세한테 말씀하십니다. 그 출애굽기 그 3장을 보게 되면은 모세야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한 목자가 성경 쓸 때 양을 칠 때 한 75마리에서 80마리가 맥시멈이거든요. 그렇게 양을 치는데 모세만 목자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수많은 목자들이 양떼를 물고 호리산 그 서쪽 기슭에 풀이 있고 물이 있는 곳으로 와서 양을 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것은 분명히 양의 오물로 뒤범벅이 돼 있어서 악취나는 땅입니다. 정말 코를 막을 정도로 냄새나는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모세야, 신을 벗어라.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죠. 우리도 역시 우리도 예수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곳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불꽃이 임하는 호렙산 그 떨기나무가 있는 그 땅처럼 그 양의 오물로 악취나는 그 냄새나는 그 땅처럼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은 거룩한 곳이라는 거.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나 우리가 교훈 삼을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앞서서 이 떨기나무 이름이 세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이름이 또 바뀌었다고 들었어요. 그 이름이 바뀐 것을 또 보면서 우리가 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 거룩한 땅이 됐습니다. 홀리랜드가 된 것이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임재한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됐으면은 그 거룩한 땅에서 그 땅에서 있었던 모든 돌멩이도 거룩해야 될 것이고요. 흙도 거룩해야 될 것이고요. 나무도 거룩해야 될 것입니다. 자,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죽, 떡덩이도 거룩하고 뿌리도 거룩한 죽, 가지도 거룩하니라. 그게 성경의 원리거든요. 땅이 거룩하면 그 땅의 모든 것이 거룩해야 됩니다. 모세마저도 거룩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그 땅에 있는 떨기나무도 거룩해졌을까요? 거룩해졌습니다. 정말 이건 놀랄만한 일입니다.
그 나무의 이름이 현대 히브리인들한테 야, 그 떨기나무가 쓴애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네. 찌르는 뜻이고 쓴애 모릅니까? 모릅니다. 그런데 그 식물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그걸 압니다. 네. 그 식물을 연구하는 학자들만 알고 있는 세네가 됐던 것이죠. 그럼 현대 히브리인들한테 물어보게 되면 뭐라고 하냐? 페텔카도시라고 합니다. 페텔카도시. 네, 떨기나무를 페텔카도시라고 합니다. 페텔이 검은 열매, 바로 블랙베리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네. 카도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거룩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거룩한 뜻과 검은 열매가 합쳐져서 검은 열매를 맺는 거룩한 나무로 이름이 바뀌어버린 것이죠. 놀랄만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에 벌써 한 3,000년 이상 되는 네. 그 땅에서 모세가 봤던 떨기나무, 정말 가시나무로서 가시밖에 없는 그 떨기나무, 잘못 만들면 손이 찔러서 피 흘릴 수밖에 없는 그 떨기나무가 하나님 성령이 불꽃으로 임재하시면서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됐고, 그 거룩한 땅에서 있는 씨앗에 찌르는 나무가 거룩한 나무로 페텔카도시로 바뀐 것처럼 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도 이렇게 페텔카도시가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도 예수 믿지 않았을 때는 CNA였죠. 네. 예수 믿는 오늘도 CNA일 때가 많죠. 네, 찌를 때가 많고, 네. 네, 우리의 거친 말과 거친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찌를 때도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니까 너는 거룩하다. 그래서 페텔카도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제주도에 이제 성경식물원을 제가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거기 오는 많은 목사님이나 성도들하고 이렇게 같이 우리가 떨기나무 앞에서 이렇게 그런 얘기를 나눌 때 정말 은혜스럽습니다. 그러면서 다짐하게 되는 것이죠. 야, 앞으로 우리의 삶이 정말 이렇게 째내서 페텔카도시로 바뀌는 떨기나무처럼 나도 페텔카도시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하나님의 속성을 이 식물 속에서 또는 성경의 여러 가지 어떤 그 사물 속에서 음식 속에서 좀 알리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성경 속 식물들을 살펴보고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떨기나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한국성경식물원 박경선 장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장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장통합 정체성과 교회수호연대가 예장통합 제104회 총회를 앞두고 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송기신 박사가 백석문화대학교 제9대 총장으로 취임했습니다. 북미 실무회담 재개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양측의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부 아프리카 가나에서 무슬림 섬김 사역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추석 연휴 이후 정치권의 공방은 더욱 뜨거워질 분위기고 교계도 총회를 앞두고 분주한 모습입니다. 네, 다시 돌아온 일상인데요. 소란스러운 세상의 시류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만의 걸음을 잘 걸어가야겠습니다. 네, 시체를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